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결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나이는 얼마나 되셨나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이 2024년 4월 며칠이구나 이런 거 세어보셨죠? 오늘 무슨 요일이구나 이런 거 세어보셨죠? 이런 거를 신앙생활 할 때 체크해보는 거, 날짜를 세어보는 거, 이게 대단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기도학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노트를 활용하시라 그런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노트 쓰고 계세요? 노트를 거창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정말 여러분 자신이 그냥 자기가 보기 쉽게 어떤 기도의 역사, 하나님과 함께한 그 역사를 그냥 간단한 메모식으로 쓴다고 가볍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일기를 문장으로 이렇게 매끄러운 문장으로 써야 된다든지 이런 부담 하나도 안 가지셔도 되는데요. 이걸 쓴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믿음이고, 그리고 내가 작년 거, 재작년 거, 한 달 전 거 이렇게 한 번씩 들춰보잖아요. 들춰보는 그 일만 해도 그냥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요. 놀랍게 그런 일이 생기는데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거기다 날짜를 쓰잖아요. 저는 공부를 할 때도, 영어를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이걸 옮겨 쓸 때도 거기다가 날짜를 쓰는 습관이 있거든요. 어떤 때는 오전인지 오후인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짤막하게 쓰고 내가 암 진단을 받은 날, 우리 아이가 대학에 입학한 날,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점심 남편이랑 맛있는 거 먹은 날, 이런 식으로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중요한 사건에 이르기까지 그런 거를 쓰고 옆에 날짜를 쓰고 그 밑에다가 그날 외울 말씀이나 그날 내가 기도했던 말씀이나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었던 내용이나 그냥 내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어떤 고통에 대해 가지고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글을 써놓거든요. 그런 게 이제 기도 노트인데요. 그 기도 노트는 여러분 활용하기 나름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울 말씀을 거기다가 써놓으시기도 하고, 또 기도로 활용하는 그런 성경 말씀을 거기다 써놓기도 하고, 앞에 썼던 말씀을 또 쓸 수도 있는데요. 은혜 받은 말씀을 거기다 쓰기도 하고. 근데 이제 날짜를 하여튼 거기다 쓰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체크가 되는 거예요. 예, 가늠이 된다고 하죠.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작년 이맘때는 내가 뭘 하고 있었는지, 그때 기도했던 제목들은 뭐였는지, 그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내 마음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런 것들을 이 노트에 써놓은 거를 보면 체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약사로서 약국에서 손님들한테 상담을 하면서도요, 노트를 써보라는 말을 해요.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수첩 같은 데다가 제 약 생기산을 먹고 혹은 비타민C를 먹은 그 날짜를 쓰고, 그때 그날 당시에 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 그런 것들을 거기다 짤막짤막하게 쓰라 그래요. 속이 거북했다, 나는 본래 정맥류가 있다, 오늘 가슴이 답답했다, 두통이 심했다, 소화가 안 됐다, 화장실을 몇 번 갔다,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쓰고 싶은 거. 그런 걸 이렇게 써놓고 하다 보면 그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을 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 약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라는 그냥 그 당시의 주관적인 느낌보다 그 앞에 자기가 써놨던 노트를 들춰서 보면 훨씬 더 객관적으로 내가 약을 어떻게 먹고 있는지, 내 몸이 어떻게 변화되고 나아지고 있는 건지, 그런 거를 이제 약을 그만 먹어도 되는지 더 먹어야 되는 건지 이런 중간 점검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모든 면에서 하여튼 그렇지만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이런 거 날수를 세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생각 드시죠? 내가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하나님은 나한테 대답 안 하시는 것 같아. 기도해봐도 소용없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사실 기도를 매일매일 계속한다라는 것, 기도학교, 제가 하는 이 기도학교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계속 더 열정적으로, 더 뜨겁게, 더 성숙한 분량으로 기도하도록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이끌어 가게끔, 여러분 스스로 배워가게끔 하는 거기에 이 기도학교 목표가 있거든요. 목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해온 것처럼 저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면서 다 같이 성장하자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기도학교에서 이 기도 노트는 정말로 뺄 수 없이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이 기도 노트를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어떤 문제로 어느 정도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지 이런 거를 써보는 거 있죠.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자체로 올려드리는 하소연이 될 수 있고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그냥 약국한 지 한 20년 정도 됐을 때 제가 제 아이들이 다 대학 간다고 해서 집을 떠나고 그리고 그런데도 또 아이들이 대학을 다니는데 등록금도 내가 약사지만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되는 그런 빈한한 처지였어요. 국가장학금을 신청을 하면 제가 전문 약사이기 때문에 소득 분위가 높게 나와서 거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제가 소득 분위가 낮은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대출이 많고 가족 식구가 많고 제가 가진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한테는 국가장학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어필하려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막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대출이 얼마가 있고 이런 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을 아이들과 함께 속상하지만 했었거든요. 제가 이 긴 시간 동안 남편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자비량하면서 제가 벌어가지고 우리 그 교회 교인들한테 짐 지우지 않고, 남편도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제 약국 일도 도와주면서 또 목사님으로서 기도도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하고 말씀 준비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유지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20년이 넘게 그렇게 했는데 여전히 우리가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될 정도로 빠듯하구나. 또 애들은 내 품을 떠나서 멀리 가버리고, 제가 좀 마음이 많이 허전하고,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나나? 내 인생에 전환기가 온 것 같은데, 내가 기도했는데 너무 표시가 안 나고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하나님께 계속 질문했거든요. 한탄했어요. 하나님, 제 인생이 작은 약국에서 끝나게 생겼어요. 저는 약국을 벗어나서 정말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그래서 복음의 날개를 막 달고 전 세계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거를 사도행전적인 안디옥 교회를 꿈꾸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이 조그만 약국에서 제 인생 끝나게 생겼어요. 5대왕 6대주가 있는데 20년이 넘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제가 하소연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유독 그 날짜와 그 연수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그 날짜와 연수와 이런 거를요, 굉장히 강조해요. 성경에서는. 딱 떠오르는 날짜와 연수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40일 금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또 광야에서 40년 그 출애굽 생활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 땅에 팔려갔을 때 17세 소년이었고 나중에 30세가 되었을 때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성경에서 짚고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거를 왜 두루뭉술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짚고 넘어갈까요? 누가 또 몇 살을 살다가 몇 살에 아이를 낳고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몇 년을 더 살다가 죽었더라, 이런 이야기도 창세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몇 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렀고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낳았고, 그 100세에 이삭을 낳았다라는 것을 무지무지 강조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그것을 역으로 다시 우리 편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고생한 연수를 우리보다 더 잘 헤아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통쾌하지 않으세요? 꼭 저는 제가 하나님, 제 인생 약국에서 끝나게 생겼어요, 그렇게 말했는데, 야곱은 자기 왼삼촌 라반에게
그 14년 동안 이제 7년 플러스 7년 해가지고 외삼촌에게 그냥 아내들을 위해서 무료로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외삼촌이 이제 네 품삯을 정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 기뻐하지 않고 야곱이 한 말이 있어요.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내가 당신의 딸을 위해서 7년 동안 14년을 있었다.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그렇게 말하거든요. 야곱도 자기의 연수를 센 거예요. 외삼촌 집에서 세상에 14년이나 그냥 보내서 언제나 내 집을 세우겠나니까 그것을 라반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 무수하게 호소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14년이 딱 되었을 때 그때 요셉이 태어났거든요.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며칠처럼 생각하고 봉사를 했잖아요. 7년이 지난 다음에 외삼촌이 자기를 속여서 큰딸 레아를 먼저 아내로 줬고 그거를 항의하니까 7일을 더 기다려서 라헬을 아내로 주기는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다시 7년을 더 봉사를 했는데 그 7년의 끝자락, 그러니까 라헬이 요셉이라는 야곱의 아들을 낳은 게요 14년이 걸린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저 여인을 내 아내로 맞이하리라 이렇게 생각한 시점으로 보면 7년 더하기 7년 만에 결혼을 했고 아들을 낳는데 또 7년이 걸렸기 때문에 14년이 걸렸죠. 그래서 요셉,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그 아들 요셉이 태어났을 그때가 공교롭게도 14년의 이제 그 복역 같은 시간이 끝났고 그때 외삼촌이랑 임금 협상을 할 때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정말로 이제 자기 사랑하는 라헬이 자기 아들 까지 낳은 그 시점에 물론 다른 아내들도 있고 다른 자식들도 있었지만 그때 더 야곱이 절절하게 자기 인생을 세울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게 되는 거죠. 제가 약국에서 거의 20년이 됐을 때 하나님 제 인생 약국에서 끝나게 생겼어요. 하나님 20년이에요.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런데 제가 저의 연수를 센 것보다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저희 연수를 헤아려 주셨다라는 거를 지금 알겠어요. 그래서 야곱을 그 후에 6년 만에 거부가 되게 해주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한탄하면서 불과 한 2, 3년 만에 지금의 저를 있게 해주신 거고 지금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날수 세보니까 한 6년 정도 되었더라고요. 이 6년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쏟아부어 주셨나. 또 그 사이에 기도학교도 생겼고 비록 제가 암 진단 받고 힘든 시기를 작년, 재작년 그렇게 보내면서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지금도 아직 완전하게 자유롭지는 않지만 이런 모든 시기가 그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헤아림을 받는,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시지 않고 내버려 두시지 않는, 정말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그 날수를 헤아리면서 정확하게 당신의 그 예정하심대로 저를 기업으로 삼아서 끌고 가고 계시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오면서 찬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수를 기록을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연수를 계속 올려드리면서 기도를 해보세요. 사람들은 그냥 뭉덩거려 놓고 나는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 나는 정말 주일 예배는 안 빠져.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분 주일 예배 빠진다는 거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가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달력에 기록을 한번 해보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를 하는데 내가 기도한 날수를 달력에다가 노트에다가 표시를 해보세요. 그날은 언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를 했고 무슨 말씀으로 기도를 했고 어떤 간절함으로 제대로 기도를 했었는지, 오늘은 기도를 잘 못했는지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자신의 평가 그런 거 식으로도 써보세요. 써놓고 그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어요.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를 봐주세요. 제가 더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부족하지만 이만큼 한 것 자체를 주님 받으시고 향기롭게 연락하시고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편 90편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시편 다 좋아하지만 또 90편을 좋아하는데 90편은 제목부터가 아주 멋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 제목만 읽어도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의 사람. 여기 뒤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누구의 기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여기
90편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뭘로 기도했을까 싶잖아요. 근데 이 90편을 구구절절 읽으면 그 출애굽기를 다시 읽을 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을 읽을 때 이 시편 90편을 읽고 나서 이걸 묵상하고 나서 그 부분을 읽을 때랑 그냥 거기를 읽을 때가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 왜 그림을 감상을 할 때도 내가 아는 사람이 그린 그림, 내 아이가 그린 그림은 남다르게 보이잖아요. 제가 인상파 화가 그림을 좋아하는데요. 왜 좋아하게 됐냐? 인상파 그 사람들, 그 화가들의 일생을 다룬 책을 제가 읽었거든요. 그들의 인생을 이해를 하니까 그 그림이 어떻게 나왔는지 배경을 들으니까 그 그림이 완전히 저에게 확 공감이 되면서 이해가 되고 제가 그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모세의 기도 시편 90편을 읽으면요. 모세오경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눈이 열려요. 근데 이 모세의 기도에 뭐가 되어 있느냐? 유독 있잖아요. 이 시편 90편에는 시간에 관한 말이 많아요. 참 여러분 이상해요. 여기 보면요. 첫 구절에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대대. 이거 대대 옛날부터란 말이잖아요. 끊임없이 대를 이어서 우리 조상적부터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아주 옛날이잖아요. 그 옛날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것도 다 시간이잖아요.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나이다. 이 시간을 꿰뚫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런 하나님이 지금 잠깐 살아가고 있는 자기 인생이 짧은 인생 가운데서도 면밀하게 자기를 관찰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시간 속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말도 해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제가 읽는 것은 개역 한글판이라 조금 번역이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대요.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다. 제 생각에는 이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게 거의 모세의 사역 말기에 쓴 시인 것 같아요. 뒤에 보면은 우리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우리 일생을 보았을 때, 자기 일생을 많이 살았을 때 쓸 수 있는 말이거든요.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면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이게 소년이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노인이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는 그런 풀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우리의 모든 날이 자기가 쭉 살아와 보니까 그런 거예요.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했다. 자기 평생이 지금 다 끝나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제 생각에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있을 때 그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죽은 거예요. 왜 그랬어요? 광야 생활 시작하고 그 시내산을 떠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정말 그 땅을 악평했잖아요.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곳에는 안악 자손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저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그렇게 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다시 광야로 들어와서 40년을 지나게 하시잖아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환산을 한대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면서 그때 정탐꾼들을 비롯해가지고 그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울고 불고 모세와 또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회중들 있잖아요. 20세 이상 된 그 회중들 전부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40년 동안. 살아남은 사람, 20세 이상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잖아요. 모세도 죽었잖아요. 아론도 죽었고.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그때 그 가나안 땅을 악평하면서 그 악평하는 그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막 울고불고 했던 그 장년들이 다 70, 80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정말 진짜 간절하게 모세가 하나님, 주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짧은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일시간이 정말 이 일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인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인생이 짧다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날수를 세어가는 그런 지혜를 얻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짧은 인생이라는 걸 알고 더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이래요. 우리를 곤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이거 너무 좋지 않으세요? 우리를 곤곡해 하신 날수대로, 하나님, 제가 20년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1년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한 달 동안 하나님만 바라고 말씀만 붙들고 저녁이 다 가도록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한 날수를 세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곤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고통을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근데 연수대로만 기쁘게 하시나요? 여러분, 요셉이 17세 소년의 노예로 팔려가서 30세까지 고생을 했잖아요. 30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난 뒤에 그 사람이 100세 넘도록 살았거든요. 제가 연수는 지금 요셉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는 언뜻 생각나지 않는데 13년 고생하고는요,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을 국무총리로 지내면서 영화를 누렸고, 그리고 그에게 영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는 거죠. 날수대로가 아니라 그 날수보다 훨씬 더 많이 은혜를 주실 텐데, 모세는 겸손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곤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고통, 내가 흘린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는 그런 구절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깊게 우리의 고통을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나보다 더 나에 대해서 아주 큰 계획,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분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 이리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요. 우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그 고초를 다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는 단잔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못 박으시고 우리에게는 평강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통을 당한 연수를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의 흘린 눈물을 그 병에 담고 헤아려 보시는 아버지, 때가 이름에 주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우리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주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갇힌 자같이 눈물 흘리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사 치료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주시고 새 마음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주님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고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